수요일날 이사 잘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저지안이 됐습니다. 남부인이 됐습니다. 한국에는 발을 담글 만한 계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곡물에 발을 담가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일영 송추, 우이동 계곡, 북한산 기억나시죠? 그 계곡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1분만 지나면 차가워집니다. 1분, 2분 정도만. 애들은 또 한참 수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적당히 나무를 꽂아놓고 둥그런 거, 큰 거 하나 띄워놓죠. 뭐죠? 수박. 입맛이 싹 돌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또 이것까지 들어가면 이거 곤란하죠? 네. 근데 또 남자들은 또 그걸 또 즐깁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해변에 계실 때, 혹시 호텔이나 그런 데 계실 때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여러분 심장까지 시원해졌던 경험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나야가라 폭포 한번 가서 내가 미국에 오길 잘했지, 정말 너무 잘 왔어, 내일이면 또 출근할 거거든요. 새벽별 보고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고. 그런데도 나야가라 폭포의 장관 그 위험을 보면서 참 미국에 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셨을 겁니다. 성경 전체에 물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강, 시내, 개울, 비, 구름, 수증기, 이슬, 우물, 샘물, 전부 물에 대한 건데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상징합니다. 창세기를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참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영어 성경에 보면 드라이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전하고 다니셨다. 도대체 이게 어떤 신비일까? 참.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절에 가면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또 저가 수정같이 맑으신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성경은 창세기를 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물로 끝냅니다. 하나님은 물을 참 좋아하십니다. 종종 성령 충만을 물에 비유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물을 물로 보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매개체가 바로 물입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 세례를 받아 세례 주려고 물을 올리면 다 떨어져요. 주르륵 하고. 우리는 그래도 숲이 있어서 적당히 이렇게 observing을 하잖아요. 스님들은 세례를 받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생명수의 강을 봅니다. 성전 물의 문짝에서부터 흘러나왔는데 이것이 4번 측정을 하는데 사해바다까지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죽어있는 땅들을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키는 커다란 물줄기가 성전 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에서 시작된 구원의 강물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은혜의 강물이 온 땅을 적시고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속에 샘물이 있습니다.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생수의 강이 이민사회 또 고달픈 세상들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내지는 생명의 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측정을 합니다. 근데 1000척씩 4번 측정을 합니다. 1000척이면 500m입니다. 500m. 그런데 측정할 때마다 점점 깊어져요. 점점 물이 깊어지면서 마지막 5절에 보니까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여러분,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단 2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이 2가정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선교사만 10,000여 명이 넘게 나갔습니다. 2만 명 가까이 나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강물의 축복이 우리 어거스타 교회 성도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풍성함의 축복입니다. 7절, 나무가 심히 많더라. 많다. 이 말에 히브리 말은 리브라는 말인데, 리브는 원어의 의미가 풍성한 그런 뜻입니다. 풍성한.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성도들의 삶을 심히 풍성하게 만듭니다. 심히 풍성하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풍성함의 축복을 누릴 특권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이민 20년을 섬기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들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눌리며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둘로 나누면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누리며 사는 사람, 눌리며 사는 사람. 돈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인간관계에 눌리고, 스트레스에 눌려 살아요. 그리고 우리 이 나이쯤 되면 집에 있는 여자에게도 적당히 눌리고 살아.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눌리며 삽니다. 그런데 마이너리티,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눌리며 살지 아니하고 서로를 누리면서 삽니다. 여러분, 어떤 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2가지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근데 생명만 얻으면 50%예요. 풍성히 얻을 땐 100%입니다. 여러분, 풍성함의 축복은 누구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성하지 못하면 빈약한 영혼이 됩니다. 그 영혼이 몸무게가 너무 가늘어져 가지고, 그런 거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데 영혼의 몸무게가 너무 띵해졌어요. 빈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은 까칠해져요. 오죽하면 까도남 까도녀라는 말이 나와요. 까칠한 도시 남자, 까칠한 도시 여자. 도시가 너무 사람들의 삶을 옥죄이니까, 견딜 수 없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까칠해졌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누가 말만 잘못 걸면 금방 터질 것 같은 폭탄들이 너무 많아요. 바람이 가득 찬 풍선, 그래서 바늘만 갖다 대면 터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래요. 오늘이 부부의 날인 거 아세요? 아시는 분? 어떻게 아시지? 와우, 대단해요. 오늘 부부의 날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부부끼리도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서로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누르면 살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눌려서 불행한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노래는요, 빈약한 영적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 빈약한 영혼들, 빈약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드러낸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말씀을 넉넉하게 누리고 주님의 은총을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빈약한 걸 운명처럼 받아들이세요? 왜 빈약한 영혼을 내가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룩한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가장자리에서만 낚시를 하다 가요. 깊은 곳에 가야 대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면 내 인생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풍성한 삶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풍성함은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자격이고 복입니다. 이 흐르는 강물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삶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흘러갈 때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번성의 축복입니다. 번성의 축복.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흐르는 강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사는데 번성합니다. 번성. 죽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삶을 얻게 되고요, 삶의 자리에 돌아온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를 이룹니다. 풍성함이 개인적인 혜택이라면 번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혜택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은요, 자연이 넘쳐납니다. 주변 사람들을 번성하게 만들어요. 강력한 J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저스 바이러스라고 아세요? 이것만큼 강력한 바이러스는 없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돌아가시면서 12아들을 축복하는데 특별히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의 영성이 담을 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도 채우지 못해서 딸랑딸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넘치고 또 넘쳐서 풍성하게 옆에 있는 분들까지 번성하게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예언대로 어떻게 됐냐?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이집트를 덮쳤어요. 7년 흉년에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자기 식구들까지 초청을 해서 살렸어요. 결국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나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지가 국경을 넘어야 돼요. 온 세상을 충만하게 번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밤에 어디서 주무셔야 되나 그런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어디 가든지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고 다른 사람들을 번성시키셨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현직 어부에게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두 배가 가득히 잠기게 되었어요. 어린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그걸 달랑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12광주리를 남게 만들었어요. 와. 주님은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번성함의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먹고 자기 살기도 바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남들까지 먹여 살리는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나옵니다. 기업은 뭐예요? 현대, 삼성, 대우, 이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은 기업입니다.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 하나 먹고 나 하나 살고 나 하나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엔터프라이즈, 컴퍼니, 그룹입니다. 그룹. 그게 기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 혼자 먹고 살고 그러기 바쁘게 끝나실래요? 아니면 남들까지 먹여 살리실래요? 기왕이면 사장님 소리 듣고 회장님 소리 들으면 좋지, 그렇죠? 평생 대리 주임 이걸로 끝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나무는 벤진 나무이고 하나는 바나나 나무입니다. 둘 다 열대성 식물입니다. 벤진 나무는요, 옆으로 뻗어나가는 가지가 땅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옆으로 계속해서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결국 커다란 거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결정적인 약점은 옆으로 뻗어나갈 때 그 밑으로는 단 한 포기의 풀도 남지 않습니다. 이 벤진 나무의 영양 흡수력이 너무 강해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입은 풀까지도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거대하게 하늘로 올라가면서 땅은 점점 척박해집니다. 그런데 바나나 나무가 있어요. 바나나 나무는 6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옆에 한 싹을 올립니다. 다른 나무가 옆에서 자라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바나나 나무는 계속해서 새싹을 만들어내고 다른 나무들이 같이 자랄 수 있도록 공생하면서 숲을 이룹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무수한 다른 나무를 만들어내는 바나나 나무. 그렇지만 자기만의 거대한 숲을 만들지만 마침내 자기 혼자인 벤진 나무. 나만의 성공인가? 함께 나누는 성공인가? 나만 먹고 살고 말 것인가? 나만 천국 가고 말 것인가? 아니면 함께 갈 것인가? 교회가 커질수록 웅장함과 영광스러움만을 자랑한다면, 위대함만을 자랑한다면 그 쓰러지는 순간 자기 혼자 성공하고 자기 혼자 쓰러지는 벤진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개척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살고 계속해서 옆에 싹을 내고 또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선교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이런 커뮤니티 교회가 된다면, 무수한 싹을 만들어낸다면 바나나와 같이 복된 나무가 될 것입니다. 현대교회에 참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 이런 메가처치들이 자기만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자기만 생존하는 그런 벤진 나무와 같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Church for Church가 아니고 Church for Others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거스타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교회도 살리고 선교사들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한인회 회장도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어거스타 커뮤니티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번성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12절 보니까 약재료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수를 통해 자란 생명나무는 풍성하게 되고 이웃을 번성하게 되고 마침내 죽은 것까지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약재료의 히브리 단어는 리트루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고친다, 힐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파라는 말이 이 리트루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얻어요, 이웃을 번성케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리트루파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가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늘 그랬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죽은 생명을 일으킵니다. 지금 교회를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세력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요, 그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판한 적 없어요. 이슬람을 비판한 적도 없습니다. 남녀 호랑개가 왜 이 모양이냐 비판한 적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그걸 못하냐, 그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그 뒷면에는 교회를 향한 끝없는 기대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저는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요, 대략 40억이 넘는 영적인 환자들이, 불구자들이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 홈리스, 퇴직자들, 불교도, 이슬람교도, 무신론자, 인본주의자, 공산주의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온갖 영적 아픔을 짊어지고 지금도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1000명의 10대 미혼모가 생긴다는 거 아십니까? 에브리데이 1106명의 10대 소녀들이 낙태를 합니다. 에브리데이 4219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걸립니다. 에브리데이 500명의 청소년들이 새롭게 마약을 시작합니다. 에브리데이 1000명의 청소년들이 술을 처음 입에 대기 시작합니다. 에브리데이 1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총과 다른 무기들을 소지하고 등교합니다. 에브리데이 3,610명의 10대들이 폭행을 당하고요. 에브리데이 80명이 강간을 당합니다. 에브리데이 2,200명의 10대들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6명의 10대들이 에브리데이 자살을 합니다. 누가 이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자녀 없다고 안심하실 것입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열정적인 부르짖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절박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는 거 원하세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내 친구도 있고 내 자녀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눈물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지금 에브리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수없는 통계들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 통계 속에 내 아들, 딸이 없다고 여러분 안심하고 감사하면서 I'm okay 그러고 가실 거예요? 주변에서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처절하게 지금도 들리고 있는데, 우리는요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약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처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교회를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을 처치한다니까. 우리가 유일한 organization in the world,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라고 그렇게 부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눌려 살지 말고 세상을 누리며 살면서 많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유일한 처방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지금은 갈 수 없지만 평안북도 정주에 오산학교가 있습니다. 그쪽 서쪽 야산에 조그만 무덤이 있고 비석이 있는데 거기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일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여기 잠들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묘비에 쓰여진 글입니다. 남강 선생님은 모진 고생을 하면서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한 번은 학교를 건축하던 일꾼이 기와가 모자란다고 그러자 자기 집 지붕의 기와를 뜯어다가 학교에다 갖다 바쳤어요. 오산학교를 위해서 가산을 다 팔고 나중에는 부엌 세간까지 팔아서 학교를 세웠어요. 유명한 백오인 사건으로 감옥에 있는 5년 동안 성경을 3번을 정독을 했습니다.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기도가 습관이 됐습니다. 산상수훈을 암송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철저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일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변수에 얼어붙은 오물, 그 변이 거추장스럽자 그걸 도끼로 가서 찍어서 청소하신 분이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지금도 학자들은 3.1운동의 주동자가 누구냐고 따지고 있는데 그 주동자는 사실은 남강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33명이 모여서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기록할 때 누가 먼저 쓸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이 사람들아 이건 죽는 순서야. 아무나 쓰면 어때? 그러면서 손병희 선생한테 당신 먼저 쓰라고 호통을 쳤던 분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인데 이분의 생활신조는 한마디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부터 흘러가는 생명수의 강물이 천척 흘러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그 교회가 생명력을 전파합니다. 시편 1편 3절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바운다리 속에 그냥 내 비즈니스만 들어있다면 불행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 한인의 일도 그렇고 지역사회를 위한 일도 그렇고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선교하는 일도 모든 일이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물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진정 인생들이 찾아야 할 물은 영생수예요. 생명수예요. 이것은 교회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축복을, 이 생수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고 이웃을 번성하게 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흐르는 강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10년 전에 20년 전에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이것이 나만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고 이웃을 번성하게 하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마침내 죽어가는 가정과 교회와 커뮤니티와 나라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거스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거스타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생수의 강물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열방 끝까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생물의 역사, 축복의 역사, 번성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손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뻗으시면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손 잡은 것은 천국까지 함께 가자는 것이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손 잡을 때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열방까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강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만 풍성하고 그러기를 원치 않고 나는 물론 풍성하지만 이웃을 번성하게 하고 죽어가는 생명까지 살리기를 원하고 열방을 주 앞으로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